새벽빛 묵상 역대하 4장 1절에서 18절. 벌써 해가 많이 짧아지고 비도 자주 오네요. 아침 저녁으로 깜깜합니다. 있는 사람이 아니라도 누구나 하는 일들이 있죠. 아침에 일어나 불을 켜고 음식을 차려 먹고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합니다.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어두우면 불을 켜야 하고 음식도 먹어야 되고 내 몸도 씻어야 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음식물 남은 것도 씻고 쓰레기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일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예배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또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솔로몬 성전의 기물들을 통한 제사와 예배의 그림이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청동 번제단, 제사장이 씻기 위한 청동 바다, 또 제물을 씻기 위한 10개의 대야, 물두멍이죠. 성전 안쪽에 금 등잔대 10개, 진설병 10개, 금대접 100개, 그리고 뜰과 뜰의 문들, 분향단과 문고리도 만듭니다. 이 성전은 크고 화려했지만 성전의 본질, 그 기능은 결국 예배인데 그것은 속죄와 정결, 또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빛,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번제단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먼저 정면에 청동으로 만든 번제단이 보입니다. 출애굽기 광야의 성막도 솔로몬 성전도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죠. 우리가 사람끼리 식사를 하거나 상추 쌈만 싸먹어도 손을 씻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더러운 죄가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제물을 드리는 것은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다 죽어야 하는데 차마 그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대속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짐승을 바치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짐승의 피를 흘리고 불로 태워서 드립니다. 연기가 올라갑니다. 뜨거운 불, 모든 것을 태우는 불에 제물이 타지만 제물은 사실 아무 죄도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대신 제물이 타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나 때문에 네가 죽는구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속죄를 통해서 저기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 미워하시지만 또한 사람은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고 은인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배자는 죄의 냄새를 맡고 죄의 무게, 생명의 무게를 느끼면서 죄를 미워하고 또 죄를 멀리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런 번거로운 제사나 과정은 없죠. 왜냐하면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돌아가셨다라는 그 은혜가, 그 충격이 이전에 반복되던 죄까지도 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는데도 아직도 계속 반복되는 죄악 속에 머물고 있거나 이런 회개와 애통,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은 나는 죄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때 그 마음,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살려고 오는 것이지만 또한 먼저 죽으려고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번제단을 지나면 바다라 부르는 거대한 원형의 수조가 보입니다. 앞서 제단이 대략 10m의 스퀘어였다면 이 바다는 5m 전후의 지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방에 3마리씩 12마리의 소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동서남북 온 세상과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이 큰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물통이고 5개씩 양쪽에 10개의 물두멍, 물을 담은 대야는 제물을 씻기 위한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은 물이 필요할까요? 닥터 레인으로 알려진 한무영 교수님은 이상기후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 번에 13리터의 물이 빠져나가는 변기만 6리터 정도로 바꿔도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렇게 변기가 설계된 이유는 더러울수록 물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자국은 너무나 진해서 지워지지 않고 우리 인생에는 너무나 더러운 것들이 많이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100개의 금대접을 만든 것도 절기처럼 사람들이 몰려들 때 그 많은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기 위해서 제작된 겁니다. 나와 우리의 죄악을 처리하기 위해서 말이죠. 제단이 속죄의 피가 흐르는 자리라면 이 바다와 대야는
정결의 물이 흐르는 자리입니다. 의사들도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손에서 팔꿈치까지 반복해서 씻습니다. 예배 때마다 또 매번 그렇게 회개해야 합니까? 또 죄 이야기입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네, 매번 목욕탕을 가고 샤워를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세수라도 하고 손이라도 계속 씻어야 되는 것처럼 살기 위해서는, 살리기 위해서는 씻고 또 씻어야 하는 겁니다. 이번 주 잘못 쏟아버린 나의 말, 나의 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나의 생각, 심지어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행동들, 나의 검색 기록, 시청 기록까지 내 눈과 귀와 입과 손과 발을 씻어야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고 또 씻어야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각 가정이 이런 속죄와 정결의 바다, 대야가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넘어지고 진흙 가운데 뒹굴다가 엉망진창으로 돌아와도 예수님의 피로 씻고 세례의 물로 씻고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씻어서 뽀송뽀송한 예수님 옷을 입혀주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날마다 정죄되어지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등잔대 10개가 있습니다. 성막에서는 등잔대 하나가 있고 7갈래로 갈라진 그 메노라 등잔대가 하나 있었는데요. 솔로몬 성전에는 오른쪽에 5, 왼쪽에 5, 10개의 등잔대가 있습니다. 즉 70개의 등불이 켜지도록 한 거죠. 계층을 통해서 균형과 질서를 그리고 수많은 불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빛을 드러냅니다. 온통 금으로 덧입혀져서 반사된 불빛으로 더 장관을 이루었을 겁니다. 밤에 자려고 불을 끄고 스위치가 저쪽에 있을 때는 간혹 발을 찢거나 몸을 엉뚱한 데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럴 때 손전등이 아니라 휴대폰 화면 빛만 있어도 적어도 부딪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화려한 네온사인과 전광판으로 도배된 빛의 도시지만 사실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외치냐고 아프다고 아우성입니다. 이렇게 화려한 세상은 소음과 비명으로 가득 차 있지만 정작 진짜 빛은 없어서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합니다. 모두가 아파하고 모두가 사랑을 갈망하고 있는데도 자신의 얼굴도 타인의 얼굴도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보지 못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지만 자리는 차지하고 있지만 또 열심히 달리고는 있지만 진짜 의미는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조명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또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이 세상에 짙게 드리운 어두움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 분명히 세상은 갈수록 더 어두워져만 갈 텐데 우리가 주님의 빛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또 기도합시다. 거대하고 화려한 전광판 같은 불이 아니더라도 그 핸드폰 화면에 희미한 불빛이라도 누군가가 방황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길을 비춰줄 수 있는 누군가의 얼굴을 밝혀줄 수 있는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등잔빛 아래에는 상이 있습니다. 왼쪽에 5, 오른쪽에 5, 10개의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12개의 떡을 놓아둡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드시는 떡이 아닙니다. 오히려 떡 위에 그 유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 몫으로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또 사실은 백성들을 위한 겁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레위기 24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 또 그들과 식탁을 함께 나누시는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또 마셔라. 그것이 바로 교회에 차려진 떡과 포도주 성찬이고 또 선포되는 말씀이고 또 친교의 식탁이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는 거룩하게 드리고 친교 시간에는 세상 모임과 다르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경 말씀이나 기도 얘기나 신앙 얘기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거기서 나는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생활이 진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식탁의 자리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함께 기뻐하고 또 어려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고 맺을 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주님 나의 죄도 모아서 태워주십시오.
샤워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할 때마다 주님 나도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불을 켤 때마다 하나님 내 앞길도 비춰 주시옵소서. 그리고 식사를 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처럼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십시오.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